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1월 23일 금요일 말씀과 함께 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말씀이 되어 오늘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위 대응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면 나도 그에게 친절로 대응하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만큼 상처를 돌려주어야 직성이 풀리지요. 누군가는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위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고대 국가들에서 시행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처벌법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비슷한 내용의 법률이 함무라비 법전과 로마의 12동판법에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라고 오해하지요. 하지만 이 법의 본질은 복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한 대를 맞았는데 내가 그 한 대 맞은 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볼펜 한 자루를 훔쳤는데 볼펜 한 자루를 도둑 맞은 사람이 그 도둑의 전 재산을 몰수해버리면 그것은 너무 과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자신들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더러는 오용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법에 문자적인 이행을 넘어서서 보복하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동기를 흔들고 계십니다. 본문 39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이 정해놓은 보복과 대응의 법칙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그것이 정의이고 정당한 권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문에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도 오른뺨을 올려 붙여야 하고, 누군가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상대방의 겉옷까지 벗겨야 하며,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50리만큼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상식과 본능을 뛰어넘는 바보 같은 행동이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가 됩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을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요구하는 것 이상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을 전복시키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악에 대한 무기력한 굴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우리의 존재를 재정의하는 자유로의 초대입니다. 세상이 내 삶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이 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존재가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런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원수 사랑의 말씀에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주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가능해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본문 4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원수 사랑의 핵심은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비추어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선별 기준에 멈춰 있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계산을 넘어 지금도 신실하게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그 사랑의 빛 안에서 자격 없는 이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들도 편을 가르는 인간의 기준을 넘어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하신 것은 불가능한 사랑을 억지로라도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만약 우리의 사랑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구별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하고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질서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득이 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친구와 원수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흘려 보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에는 한계가 없으니 나를 통로로 삼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유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에 푹 잠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어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존재를 다 채우고 넘치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원수 사랑의 비결이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보복과 대응의 질서를 벗어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세상의 요구에 그 이상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폭포수같이 부으시는 하나님 사랑의 통로되어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 마르지 않는 사랑 넉넉히 흘려보내는 우리 과천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질서에 갇혀 있는 삶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은혜의 질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모든 이들에게 넉넉하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되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